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18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 참으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야 하기 때문이라. 그 사람이 지혜로울 자일지 어리석을 자일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에도 내가 수고하며 행한 내 모든 수고와 내가 직접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이며 행한 내 모든 수고를 그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력하여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를 단념하게 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공평으로 수고한다 해도 그런 것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 그의 몫으로 그것을 남겨야 하나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행한 자기의 모든 수고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리요?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이런 일에서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거니와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자, 영을 괴롭게 하는 건 영이 괴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26절에 죄인입니다. 죄인은 영이 괴롭습니다. 자, 영이 괴로운데 영의 괴로움을 죄인은 또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이 괴로운 것을 죄인은 자기 영이 괴롭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일평생 동안 모으는 경제를, 물질을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어떤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 여자는 지금 10개월 동안 아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배워가지고 그 아기를 낳는 것이, 아기를 출산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임신을 하면은 출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산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이제 당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은 물질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돈을 많이 쌓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이제 창조하기 위해서,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물질을 이제 쌓고 모으고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모든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영을,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목적이 빗나갔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가 무슨 뜻입니까? 빗나간 화살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자기 자신의 목적에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보내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부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영광 받기 위하여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자신의 목적이 어긋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 18절로 21절까지 21절까지 보시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을 많이 모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이제 후손에게 남겼는데 그 후손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
우리 자녀가 너무나 어리석은 자녀라.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후손들이 물질을 다 관리하게 생겼어요. 자기 이제 목숨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수명을 다하여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데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재산을 이제 그 자녀에게 남기려고 하니까 도저히 목숨이 말입니다. 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참으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내 모든 수고를 뭐 하는 겁니까? 미워할 정도로. 이는 내가 그것을 내 뒤에 올 후손에게, 그죠? 내가 모든 수고한 열매를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수고했던 모든 것이 미워할 정도로 이제 후손에게, 그 어리석은 후손에게 남겨야 되는데 19절에 그 사람이, 그 후손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겠느냐. 부모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인지 어리석은 자일, 그 물질을 선용할지 남용할지, 그 물질을 타락을 할지, 하나님께 더 반역자가 될지 어리석은 자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물질을 물려줘봐야 알아요. 그럼에도 내가 수고하며 행한 내 모든 수고와 내가 직접 해 아래서 지혜를 보이며 행한 내 모든 수고를 그 후손이, 그 사람이 관리하게 될 거다. 관리하게 될 거라. 그래서 그 후손이 이제 어리석은 자라면은 모든 물려준 권력과 모든 물려준 물질, 부요가 전부 헛되게 된 것이다. 헛되게 될 것이다. 물거품이 될 것이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20절 이러므로 내가 노력하여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수고를 단념하게 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공평으로 수고한다 해도 그런 것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 그의 몫으로 그것을 남겨야 하나니 이것도 헛되며 큰 악이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질이 목표가 되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가지고 모든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걸 다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마침내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인생을 시간을 다 빼앗기고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땀과 눈물과 피를 다 쏟아서 부자가 되는 목표를 이루었는데 이루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머리가 허해지고 주름살이 늘고 죽을 날이 가까워 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얻는다고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시간을 쪼개면서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그 많은 물질을 이제 후손에게 남기려고 생각하니까 고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에 보세요. 전도서 6장을 보시면은 영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데 재물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들은 바로 영이 괴롭게 될 것이다. 영이 괴롭게 될 것이다 라고 전도서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6장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뱅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와 재물과 명예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저축하고 알뜰하게 모아서 열심히 모아서 물질과 재물과 명예를 이제 뭡니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쌓고 모으고 얻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누림의 축복을 못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놔도 누리는 축복을 못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축복, 그 물질한 것을 너무나 인색하기 때문에 그걸 물질을 선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자, 소유하는 축복은 받았지만 누리는 축복을 받지 못한 거라. 소유하는 축복은 받았으나 누리는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2절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다.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소유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반절에는 누리는 축복을 못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 누리는 능력이죠. 누리는 능력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낯선 자가 그것을 누려버려요. 낯선 자가 내가 소유한 재물과 명예와 부와 재물과 명예를 엉뚱한 사람이 누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불치병이야.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악한 병에 걸린 겁니다. 물질을 쌓고 노력해서 얻고 소유하고 자기 소유라고 자랑은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바로 불치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누리는 축복을 받지 못하여서 불치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3절 보세요.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살아서 그 해수의 날들이 많아가지고 장수의 축복을 받아서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장수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난 자가 더 낫다 이 말이죠.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의 축복, 후손의 축복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자, 또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는데 유산된 자가 그보다 더 나으리라 했어요. 그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남으로 그의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요. 더욱이 그의 해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리느니라. 많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그가 1000년을 2번 살지라도 여전히 좋은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느냐.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산자들 앞에서 걸을 줄 아는 가난한 자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매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지금까지 존재한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졌나니 그는 자기보다 강하시니와 다투지 못하느니라. 헛된 것을 정대시키는 일이 많이 있음을 보거니와 무엇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들리요. 이 삶 곧 사람이 헛된 삶의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보내는 삶 속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요. 해 아래서 사람의 뒤를 따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참으로 그가 1000년을 2번 살지라도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장수 2000년을 살아서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뭡니까?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 여전히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3절에 보면은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한다 했습니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 6절에 좋은 것 바로 he has seen no good.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 자,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한다. 3절 6절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3절에는 자기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까? 9절입니다. 눈의 욕망입니다. 눈의 욕망이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아요. 자,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맨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맨다. 자,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맨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서 11장 9절이죠. 눈의 욕망, 눈의 욕망. 눈의 욕망 때문에 뭡니까? 방황을 한다, 방황을 해. 눈의 욕망 때문에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거라.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이 성령님이 좋은 거야.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좋은 거. 하나님 자체가 좋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좋으신 영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선하신 영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 성령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의 욕망 때문에. 그래서 영이 괴로워지는 거라. 그래서 젊은 날에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오 청년이여 내 젊을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전도서 11장 9절에 우리가 나이가 젊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따라서 인생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그죠? 오 청년이여 내 젊을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자, 전도서 11장 9절에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아라.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자,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눈이 좋아하는 대로 걸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대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눈의 욕망을 쫓아 사는 거라. 전도서 6장 9절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자,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이 전도서 11장 9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젊은 시절에 뭐 하는 겁니까? 자,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첫 번째는 눈의 욕망을 가지고 방황하는 거다. 두 번째, 눈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네 눈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라 이 말이죠. 세 번째 뭡니까?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라.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세 번째가. 첫 번째는 눈의 욕망으로 사는 거라. 두 번째 눈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라. 눈이 욕망, 전도서 6장 9절, 눈의 욕망으로 사는 거라. 두 번째, 눈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라. 요한일서 2장 16절. 자, 눈의 욕망을 쫓아 살아라. 전도서 6장 9절. 두 번째, 눈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 전도서 11장 9절. 세 번째,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라. 요한일서 2장 16절.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사사기 11장 25절에 보면은 사사 시대가 전개되는 것. 경제 악순환의 시대가 전쟁에 패배하는 경제를 빼앗기는 시대가 전개되는 것은 사사기 세 번 나오죠. 세 번 나오죠.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오죠. 6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따라 행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따라 행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따라 행했다. 누가 자기 눈에 옳은 것을 따라 행했다는 겁니까? 미가가 자기 눈에 옳은 것을 따라 행했다. 미가라는 사람. 사사기 17장 1절에 보세요. 에브라임 산에 미가라 하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가 말입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해 살았죠. 그래가지고 어머니 돈을 훔쳐가지고, 그죠?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 돈을 훔치는, 남의 돈을 훔치는 겁니다. 그 자기 눈이 옳은 대로 따라 행했다는 것은 자기가 훔치고 싶으면 훔치는 거야. 부모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훔치고 싶으면 훔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자, 욕심이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 그래서 이건 뭡니까? 미가가 우상 숭배하는 거죠. 미가의 최고의 자기 눈에 오는 것을 따라 행한 것은 우상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사사기 21장 25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 몇 장입니까? 사사기 19장에 보세요.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자기 눈에 오는 대로 행해 사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자, 핵심은 사사기 17장 1절로 볼 때, 자, 사사기 17장 6절로 볼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는 것을 따라 행했다. 미가가 자기 눈에 오는 것을 따라 행했다는 것은 미가의 뭡니까? 이게 바로 기복신앙. 미가의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으로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거라.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이 자기 눈에 오는 것을 따라 행한 미가의 눈입니다. 그렇죠? 이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사기 19장 1절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자기 눈에 오는 대로 따라 행했던 한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첩을 취했다는 성적인 타락이죠. 성적인 타락. 19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생략했습니다. 자기 눈에 오는 것을 따라 행했다는 단어를 사사기 19장 1절에 생략을 하고 대신 자기 눈에 오는 대로 행한 어떤 레위 사람의 예를 들은 거죠.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마침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는 것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사사기 21장 25절에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는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라고 마침표 사사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는 것을 따라 행했다의 핵심은 뭡니까? 사사시대의 핵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자기 눈에 오는 것을 따라 행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오는 것을 따라 행하는 미가는 17장에서 바로 기복신앙에 빠졌고, 그 다음에 19장에 어떤 레위 사람은 성적 타락에 빠졌고, 그 다음에 자기 눈에 오는 대로 행한 사사시대 사람들은 우상숭배의 악순환에 빠져 사는 겁니다. 세 가지 악순환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기 눈에 오는 대로 행한 사는 사람. 네 번째로 자기 눈에 오는 대로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룻기 1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바로 룻기 1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이 이제 흉년이 드니까 이제 어디로 떠납니까?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멜렉이 3절에 엘리멜렉이 죽었어. 그리고 5절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가지고 우상의 도시인 모압 지방으로 이제 그들이 떠나감으로써 그들에게는 단명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을 뿐만 아니라 말론과 기론도 죽어버리는, 그래서 이 가족이 전부 다 혼돈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자기 눈에 오는 대로 행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상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까? 하게 되면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처럼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악용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헌물, 그 헌물을 자기 사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 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물질을 쓰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2장 17절.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사무엘상 2장 12절 보세요.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17절이고요. 사무엘상 2장 17절.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런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뭐했다? 멸시했다. 주의 헌물을 멸시했다. 주의 헌물을 멸시했다. 주의 헌물을 멸시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로 9절이죠. 말라기 2장 주의 헌물을 멸시했다. 주의 헌물을 멸시하는 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죄는 말라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죠. 9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7절로 9절까지. 주의 헌물을 멸시한다는 것은, 자, 주의 헌물을 멸시한다는 뜻이 뭡니까? 주의 헌물을 멸시한다 뜻이, 자, 제사장들의 죄가 나오죠. 말라기 2장 6절 보세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서는 불법을 찾을 수 없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걷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뭐해야 됩니까?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런지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나 돈으로 하여금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아까 헌물을 멸시했다. 헌물을 멸시했다. 헌물을 멸시했다 할 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뭘 하는 겁니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헌금 생활을 한다. 자기 눈에 오는 대로 헌금 생활을 한다. 자기 눈에 오는 대로, 자, 말라기 3장, 자, 8절로 12절,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눈에 오는 대로 11조하고, 자기 눈에 오는 대로 헌물을 드린다. 8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집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11조를 강도질하고 헌물을 강도질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한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기 눈에 뭐 하는 겁니까? 옳은 대로 물질에 대해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이제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뭘 가르쳐야 됩니까? 말라기 2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은 7절 보세요. 말라기 2장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나 돈으로 하여금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말라기 2장 2절 보세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드리려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리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심지어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너희 후손을 썩게 하며 똥 곧 너희의 음수가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 언약이 레위와 함께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그와 함께한 내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었느라. 그가 두려움으로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 앞에서 무수하였으므로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었노라. 1절로 5절까지는 부패한 제사장들입니다. 1절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부패한 제사장들은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율법에 기초하지 않고 율법을 구하지 않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뭡니까? 부패하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9절에 보면은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헌물을 도둑질하는 엘리의 두 아들 같은 이런 죄를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니까 당연하게 뭐 해야 됩니까? 꾸짖어서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뭐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물질 생활을 합니다. 헌금 생활을 해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 그래서 전도서 이제 7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눈의 욕망. 전도서 6장 9절은 자기 눈의 욕망으로 이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전도서 11장 9절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걸어간다. 그것이 자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사시대에 미가가 뭐 한다? 미가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몇 장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20장입니까? 19장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어떤 레위 사람은 자기 성적인 타락을 통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간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사사시대 사람들이 우상숭배 악순환에 빠져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간다. 그 사사시대 중에서도 누굽니까? 바로 룻기에서는 엘리멜렉이 바로 모압으로 우상도시 모압으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나서 떡집을 떠나서 말씀을 먹는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다. 모압이라는 세상으로 가서 단명의 저주를 받는 거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사무엘상 2장의 엘리의 두 아들이 뭡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헌물